작년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 그 직업적 성격상 뭐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끝나고 나서 하도 떨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이 이제 봄과 관련된 얘기. 작년에 제목이 뭔가 했냐면 신앙인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 이후에 하도 많은 분들이 더 얘기할 게 없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좀 돈에 관련된 2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혹시나 그 교회에서 맡고 있는 게 재정부장이다 보니까 재정부장이니까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직장이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로서 생활을 한 게 한 2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 주택, 또 산업, 경제에 관련된 그런 연구, 사회 문제까지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경험한 일인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같이 사시는 어느 분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출근하거든요. 굉장히 일찍 나갑니다. 제가 가급적 아침을 좋아해서 일찍 나가는데, 그분도 이제 어르신이신데 자주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전에부터 궁금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업을 물어봤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하는 일을 말한 건데 직업을 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어깨를 토닥거리셨는데, 지금도 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뭐합니다. 이게 뭐 연구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건 파시는 분들은 물건 팔 방법을 구상하시고, 또 각자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 모두 다 머리를 쓰시고 연구를 하는 건데, 그걸 직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한 26년 동안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들과 연관돼 있다. 또 이것이 신앙생활로 옮겨지면 신앙인에 있어서 경제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실상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경제와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그리고 그 이자를 받는 방법, 보증과 관련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빨간 선들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이게 힌트는요, 좌측에 있는 그 숫자들입니다. 8,000이라는 숫자, 1000에서 8,00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는데, 혹시 이게 무슨, 맞습니다. 주식. 최근에 주식, 이거 보시는 바처럼 한 5개월 만에요, 거의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00 얼마, 오늘도 그렇게 금요일 날 마감한 장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이 주식 투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주식 투자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은 그냥 입이 여기까지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왜 그때 이걸 사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사실은 그런데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그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그 용어들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무드셀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 성경책에서 산 분인데, 이 책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 성경책에서 경제학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서적은 더 많아요, 사실. 그 정도로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 그 성경 말씀은 굉장히 큰 지침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처음 시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요. 말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열매를 먹고 이제 그 아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의 그 성경책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그 쫓겨남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 문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은 다음 장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와하고 아담이 쫓겨남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학생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경제학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 맨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제학의 원리, 경제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돈과 또 경제와 관련된 생활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저기 그림 아까 그것 좀 다시, 저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학 책에는 좀 어렵게 써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과 자원의 희소성,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모든 경제 생활을 해결하는 원칙이고 원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왜 쫓겨났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이기심, 욕심 때문에 사실은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난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오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성경 말씀에 있다시피 흙을 파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왜 그런 거냐면,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을 다 알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도 그렇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갖다 경제학에서 용어로는 어렵게 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부족하게 사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하고 선출하고, 또 부족하니까 어떤 것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 간에 상호 협력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생활을. 왜겠습니까? 내 땅에는 채소가 잘 안 자라요. 그럼 채소 잘 자라는 사람한테 채소를 사와야 됩니다. 상호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맞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큰 뜻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족하게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생활을 제가 그동안 느낀 거는 한 몇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이 경제 원리를 다룬 슬라이드 다음 것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관련한 것들이 총 구절 수만 2359절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의 약 한 8%가 이 경제나 돈,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돈을 쓰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비유 36개 중에 16개가 경제와 관련된 얘기십니다. 뒤에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 비유들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경제학적인 그런 우리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경제 생활을 주관하시고,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성공적인 경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건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크리스찬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말씀입니다. 모든 경제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제 기초화에서는 가난한 것과 부한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책은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되거나 어떤 것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아까 그 구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하거나 희락을 할 때, 잔치나 포도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쁘게 하는 일이고 희락을 주는 일이다, 기쁨을 주는 일이긴 한데 실제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는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성경책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경제는 우리들이 잠깐의 기쁨 또 혹은 쾌락을 얻는 그런 것을 떠나서 모든 생활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 성공적인 경제생활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말씀 싶음은 성경 말씀들,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과 또 뒤에 있는 성경 말씀들과 또 그동안 연구자로서 사회 경제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공적인 경제 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적인 경제 생활은 경제나 돈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 경제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뭐 이 말씀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불의의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의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말씀을 거의 설교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불의의 청지기 비유에 그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맡겼던 청지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너한테 대해서 욕을 하더라. 너가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너 해고시킬게 라고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이 그 청지기가 나와서 고민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청지기 생활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 그림처럼 이 주인한테 계약서를 쓰고 노예 계약도 혹은 그 채무를 한 그 계약서를 쓴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르게 됩니다. 불러놓고는 100원을 빌린 사람을 50원으로 깎아줍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줍니다. 청지기니까 모든 도장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거든요. 주인에. 또 뭐 이만큼 빚진 사람 있으면 막 반 이상으로 막 깎아주는 그런 이거를 하게 됩니다. 이랬는데 결국에 뭡니까? 이건 주인의 뜻하고 상관없이 주인의 돈인데 그걸 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쓰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두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칭찬을 할까?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뜻을 거절해서 막 계약서도 위조,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저 변호사분들은 아시겠죠? 이거 사문서 위조 때문에 이제 잡혀갈 일이고 횡령이고 사기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니까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떠나서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불의를 했건 어떤 평가를 듣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돈은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은 선한 데 사용하는 거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데 쓰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래의 그 불의의 청지기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도구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가치관을 있어서 그건 별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면 그 돈을 옳은 일에 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라는 것도 또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어진 재물에 만족하는 삶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이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엔 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살찐 소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돈은 적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어진 재물과 돈에 만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6장 8절에서 9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리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불의를 겸한 것보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작은 소득이지만 여기다가 옳은 것을 갖다가 더하면 훨씬 더 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이다,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살아가지 말고 있는 바에 족할 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시브리에서에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아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소묘에 많이 활용하는 그 조각상인데, 저 사람이 고대 아테네의 솔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탈무드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의 상담 시간이 가난한 자는 5분이 걸렸는데 부자는 1시간이 걸렸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우리 유대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탈무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 때문에 이 랍비가 상담해 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적으니까 적은 만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 생활이 풍부해질지를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요거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는 1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갖고 다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데는 1시간이 걸리더라 라고 하는 비유,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만족하는 삶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부족함이 없는 것인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공적인 생활은 돈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느니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저 산업이 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재산, 재물로 나와 있어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돈이 부족하고 돈을 내가 빨리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주식 투자의 제일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드셀라 기법이란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주식 투자 기법 중에 기다려라 합니다. 기다려라. 사실 그거 굉장히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명언이기도 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더라도, 돈이 생기지 않아도, 또 내가 쏟아부은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제생활입니다. 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돈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다짐. 뭐냐면 이게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라고 하는 그 자세로 돈을 대하고 일을 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돈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잠언 13장 11절이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얻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게요, 로또 당첨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YTN이 나온 건데 242억이나 로또 당첨된 분이 몰락해서 죄인이 됐어요.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의 금융산업 규제국이 통계해서 로또 당첨자 중에 70%가 3년 내에 70%가 탕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아까 성경 말씀처럼 쉽게 나갈 수밖에 없고 나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내가 노동하지도 않고 얻은 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계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장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런 건데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불로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로소득을 취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이건 또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그 주식이었었습니다. 얘는 또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4억짜리가 22억이 됐네요. 맞습니다. 부동산. 서울의 집값입니다. 저 밑에 있는 게 중대형 평수고 위에 게 대형 평수 가격인데요. 이게 이제는 뒷장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서. 못 살겠다.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작년에서 올해까지 115만 명이 도망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는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도저히 못 살겠다. 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연구소가 이제 주택이나 건설을 주로 연구하는 곳이니까 집값 언제 오르냐, 집값 떨어질 거냐, 지금 팔아야 되냐, 맨날 그런 걸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반인들도 그러고요. 막 열심히 강의하고 발표해도 나중에 끝에 손 들고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까? 내린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몇 가지 볼까요? 그 밑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겁니다. 사실은 토지는. 너희는 거류민이다. 너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고 여기 있던 사람이다.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걸 가지고 돈을 팔고 그러면 뭐죠? 사기입니다. 사기. 다음 구절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진토를 더하여 빈틈없이 하지 않고 없도록 하고 이 땅 위에서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가 있어. 딱 가옥에 가옥을 더한 게 뭘까?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살라 그러고, 땅이 있는데 또 땅을 더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들은 결국에는 혼자 있게 남게 되고 그것은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책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불로소득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로또가 되면 좋죠. 근데 그것을 올바른 데 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돈과 재물은 하나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알고, 도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선한 데 생활 써야 된다라고 성경책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다음 거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돈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능력과.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자고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손은 부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에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가만히 앉아서 비가 해서 우리 싹이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작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들에 가서 일할 것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만큼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을 활용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돈에 얽매이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 성경책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음 절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속에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에 얽매이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책은 분명히 결국에 그것은 자기를 찌르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경제생활은 나누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네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이지. 하나님의 재물 가지고 네가 감히 궁핍한 사람을 보고 모른 채 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나누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쓰는 방법인 거죠.
결국엔 하나님을 따르는 속에서 이런 행위들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쓴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것을 가지고 사도를 해.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거. 사도들의 발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얹어주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을 쓰라고 우리 성경책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좀. 이게 이제 부자의 비유인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아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못지않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쌓아놔도 오늘 밤에 네의 목숨을 취해간다면 뭐가 이득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리기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돈을 멀리 하려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게을리하거나 이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그만큼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고요.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되고 내 삶을 모두 다 맡기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짐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거, 이것이 성공적인 경제 생활이다라고 성경책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그동안 성경책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사회나 경제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책에서도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진짜 우리 성경책에서는 우리 경제 생활을 올바르게 할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마음을 통해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을 나누고 아름다웠고 선한 곳에 쓸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의 스름 받들어 감사를 했사옵나이다. 아멘.